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의 고난을 함께 보고 함께 아파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함께 가짐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생명의 삶을 나누는 복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 하나님 앞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4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35장, 새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찬양이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할 때 개역개정과 대조하시면서 더 바른 깊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료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아비를 알지 못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지정의, 생각하는 것도 다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의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부분,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 중심의 이 세상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논리만 앞세우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리와 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분리라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등을 둬야 되죠. 예를 들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등을 둬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그거는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과 피조물은 세퍼레이션, 분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영역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논리라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생각대로 다 되지 않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기적과 같은 영역이죠. 그거는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초논리. 그런데 논리와 초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구분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식도 지켜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거는 분리하는.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조건 기적만 믿는다든지 이건 분리의 자세죠. 또 신앙인들은 막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한다든지 이것도 분리의 자세죠. 이 논리와 초논리를 함께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라지칼, 영어로 얘기하면은 바로 합리적인 자세고 상식적인 자세고 하나님을 믿는 질서적인 자세다. 좀 새벽부터 어려운 얘기지만 실은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삶에서 잘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전도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과 삶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되게 비신앙적인 자세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정의로 살아가는 영역을 우리가 잘 끝까지 갖는, 즉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행할 때 우리들은 삶이 더 깊어지고 또 이해도 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소통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발전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될 영역, 그걸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상식 위에 서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자,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뭐 향수 같은 것이죠. 우리가 향수 많이 발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향기로운 냄새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거칠에 막 뭐 소위 말해서 외형으로 뭘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늘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고민이 안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자칫 먹는 것, 그 다음에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평생 10대, 20대가 되는 게 아니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게 뭘까? 젊음이 좋지만 젊음이 전부가 아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모든 세대가 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쉬운 얘기 같지만 사회가 물량주의 사회가 되면 다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을 방문을 이렇게 하고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소형차를 타고 가면은 그냥 별로 대우를 안 해주는, 그거는 사회 자체가 더 가치 있는 것보다는 거칠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크기의 가치를 더 두는, 우리의 자녀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사회의 문화와 그리고 사회의 그 가치를 더 성경적으로 추구할 때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더 깊게 이 사회를 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잔치집 가면 기쁘죠. 그렇지만 초상집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죠. 기쁜 것도 함께 해야 되지만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가서 마음을 다 같이 하고 그 마음 깊숙한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 같이 느낄 때, 그때 아픔이 줄어들게 되는,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이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은 뭐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양면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는 정해져 있다.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해져 있기에 내가 죽음의 그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죽는 순간 상당히 허무하게 죽게 되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삶의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죽음이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런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도 장례식과 관련해서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슬퍼만 해야 되겠습니까?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산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가슴으로 공감하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그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아파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미시간에 몇몇 성도님들이 하이티에 가서 김승돈 선교사님 그 사역을 12월 15일까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선교 그룹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하이티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선교지에는 계속 있기 때문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책망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꾸지람과 책망을 들어야 될까요? 비판을 왜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건강한 비판, 건강한 토론, 그걸 통해서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누가 독불장군이 있겠습니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할 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나눌 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쓴소리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즉 탐욕 대신에 분복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참 지혜자죠.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거는 뭐죠? 거기에는 지혜자가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배불러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는 바보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뇌물을 좋아하게 되고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8절을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죠. 일을 시작할 때는 막 의욕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아유 포기하자.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결론이 올 수 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 고난이 와도 인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목표를 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시작할 때 즐거움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 했을 때 그 기쁨,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인내하게 됩니다. 내 평생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9절 보시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 이건 뭐죠? 감정적인 격분. 좀 이 시대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내 마음 중심으로 또 내 감정 중심으로, 아니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그릇이 너무 얕고 깨지기 쉽고, 그래서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나의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나도 아프지만 남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 조절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온유와 절제는 바로 감정적 격분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조절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10절을 보시면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지혜의 삶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옛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표현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그때는 말이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과거에 연연하는. 과거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은 발전도 없고 대화도 안 됩니다. 지금 세대와는. 그래서 돌아보되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는 이것 부분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칫 잘못하면 내 때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 전에는 말이야,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자꾸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 또한 생각 없이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역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건 많은 얘기를 실은 나눴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나 모두가 필요한 영역이죠. 가치와 추궁과 고민과 책망과 감사와 그리고 결과의 관점을 보면서 인내하는,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나가는 조절, 그리고 과거 대신에 미래를 소망하는 삶. 이런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살면서 직진 막 길이 평탄하고 좋은 날도 있죠. 그런데 굽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 갔더니만 그 길이 아니라서 잘못 간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막 길이 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길 자체가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굽게 된 삶을 우리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의 그 주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또 분명한 관계 속에서 해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말은 뭐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면은 내가 잘난 것처럼 기뻐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자세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나서 했다 이렇게 자축하지 마시고, 그것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라.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더 안에서 생각하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분명히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는 지금 다 이해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이제는 기도로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좋을 때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굽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내 생각을 더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결국은 굽은 것도 돌아보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뿐만 아니라 연단받아서 더 강하게 되는 삶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